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배워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경청의 원리입니다. 사실 성경은 문자로 저희들에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귀로 들었죠. 선포된 그 말씀 귀로 들으면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들리는 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해야 잘 듣는 겁니다. 한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영어에서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가 두 개죠. 하나는 hear, 또 하나는 list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ear라고 하는 거 영어를 이제 써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운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hear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갔는데 그냥 제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뭐 아무 소리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그냥 들리는 대로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근데 이제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listen to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듣다. 이제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가지고 세심하게 뭔 말을 하나 이렇게 유념하면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그냥 대부분의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만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집중하게 들을 때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볼 때 hear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우리가 청취할 때 listen carefully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자, 시험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시험 보겠습니다. 자, 며느리가 어느 날 아주 비싼 물건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는 뭘 이런 걸 사오니? 이렇게 말했다 해보죠. 사오란 말이에요? 사오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란 말이죠? 잘 사왔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사오니 이랬는데 왜 잘 사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표현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런 걸 사오니? 라고 말할 때는 야 이렇게 비싼 걸 사와서 얼마나 힘들겠니?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교회 출석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권사님 제가 신방해도 될까요? 여쭤봤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뭐 하러 올락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시죠? 바쁘신데 뭐 하려고 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는 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바쁜 중에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의 문장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 하나 더 볼까요? 두 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했는데 먹을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서 숟가락을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아이, 권사님 이제 다 먹었어요. 배불러요. 이러면 무슨 뜻이죠?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더 주지 마세요. 더 주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 맛있어요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 맛있는데 목사님이 사양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양하지 말고 더 드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되게 맛있다라고 말할 때는 목사들이 진짜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맛있다라고 말할 때는 2그릇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떠한 것을 잘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한자로 한번 보시겠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경입니다. 어디로 기울었어요? 아까 listen to 우리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울경자에 들을 청자를 씁니다. 청자가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청자를 다시 보시면 우리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죠? 자, 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왕자가 있고 그 위에 귀이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한일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풀이해 보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의 말을 듣듯이 10개의 귀와 눈으로 집중하여 들으면 결국 왕의 뜻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왕이 한 말, 여러분 사극 중에 이런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신하가 임금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극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드라마를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를 집중하고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왕의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신하는 자기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도 그저 잡지 보듯이 아니면 그냥 그날의 신문 보듯이 아니면 이 세상에 가십거리가 있는 그런 책을 보듯이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없어요. 정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말씀에 내 모든 주의력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잘 듣고 주의하여 들으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이렇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주의하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좋아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가까이 두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좋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혜로 봅니다만 여러분 뭐가 지혜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자, 뭘 구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하는 혀를 달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권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내 애기다, 내 애기다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을 주의 깊게 봅니다만 솔로몬의 지혜의 비결은 듣는 데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서 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리 말해서 경청의 능력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너무 성급하게 말하려고 해요. 너무 성급하게 주장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결국 자기 스스로 큰 어떤 곤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청의 중요함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인물 중에 사무엘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다윗 전 시대 이 사무엘의 역할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졌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죠?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 2장 살펴봐도 아이 사무엘 이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아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 성경 해석을 해봅니다. 아이라고 하는 1차적인 말은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고 그 단어에 숨겨진 의미, 얘야 뭘 이런 걸 사오니 하듯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아이 사무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엄마가 보살펴줘야 돼요. 옷을 보내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령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3장 후반부터는 아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이예요? 누가 영적인 아이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아이인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이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표면적인 것만 알고 말씀의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면 아이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신학교를 갔는지 신학교를 안 갔는지 직분이 뭐든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 말씀의 심층부 깊이에까지 얼마나 다다랐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다음부터는 아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그가 들을 때 이 엘리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이처럼 보이는, 나이 너무너무 어려 보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부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5절에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더니 눈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쓸까 싶기도 한데 그럴 수는 없고, 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뭐 이거는 슬라이드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번이나 계속됐죠? 몇 번? 맞아요. 지금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3번. 왜 3번? 그 이유는 모르지만 3, 4번까지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몇 번 부인해요? 3번. 왜?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3번.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외우세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 기다림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3번 계속됐어요. 근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경청을 못하니 들리긴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 누구에게 찾아가요? 다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사람에게만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이렇게 된 까닭이 있죠. 1절을 보시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시대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리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들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드라마 아니면 이제 기독교 영화를 보면 탁 들어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라마를 한다, 연극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출연하면 저는 뭘 맡으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제 간파하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네. 생긴 대로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하고 싶은데 저는 예수님을 안 시켜주더라고. 안 시켜줘요. 저는 백날 천날이 돼도 저는 예수님이 될 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드라마 같은 데는 꼭 보래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 목소리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 누구나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상한 소리다. 막 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게 온물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평범함, 하나님의 말씀의 평범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와 상황과 마음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놓쳐버린 말씀이 너무 많을지 몰라요. 우리가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놓쳐버린 말씀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남들이 요즘 시대에는 기적이 없고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3번이나 불렀는데 엘리를 찾아간 사무엘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 그대로 보시고 4번째 부르세요. 둘째, 사무엘이 그 말씀에 반복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행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는데, 사무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한결같이 말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공손하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로 대단하게 안 느끼시나 봐요.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갔더니 나 안 불렀다. 나 안 불렀어. 너 그냥 자. 나 안 불렀어. 너 그냥 자. 여러분은 별로 분노하지 않으시나 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잠이 들면 이제 고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춥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당겨 덮어야 되는데 저는 이불을 당겨 덮지 않고 밤새 추위에 떱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늘 혼나요. 추우면 창문 좀 닫고 추우면 이불을 좀 꺼내 덮어야지 그거를 밤새 떨고 있느냐. 그냥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불렀는데 저는 한 번이면 가서 대답할지 몰라요. 나 왜 불렀어요? 근데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른다고 하면은 저는 짜증나서 안 갈지 몰라요. 4번째 부르면 아예 그냥 그렇게 했거니 그럴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엘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 상태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뻔한 해석이 아니죠. 그저 알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런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복과 인내,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으로 말미암아 경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셋째로 엘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엘리의 도움이. 자, 이 사무엘이 경청을 배운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이 사무엘의 인내, 끈기, 반복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셋째, 엘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의 대표적인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망친 사람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날강도 아들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는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무엘을 도와줍니다. 이분이 사무엘을 도와줘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자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나는 과연 엘리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는 엘리보다 나은 사람인가? 엘리는 도덕적으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그 인생 아니면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그 말미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사역 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어요. 사무엘을 그저 아이였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상도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이 시대 속에서 적어도 사무엘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나? 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뻔한 설교, 들으나 마나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제가 오타와에서 신방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인이 오셨어요. 몬트리올에서 어떤 교인이 오셨는데 신방을 하다가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인류는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인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저는 한 3류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늘 그냥 죄송해요. 그냥 3류 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밖에는 못하는 어떤 그러한 어떨 때는 열등감도 생기고 어떤 때는 자괴감도 생기고 어떤 때는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난 뭘 하고 있나? 정말 반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는 그의 대부분의 사역에는 실패했다가 하지만 정말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최소한 목사라면, 구역장이라면, 주일학교 교사라면, 장로님이라면, 교회 재직이라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뻔한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를 이제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또한 내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엘리가 뭘 가르쳐 줍니까? 9절 보시죠. 엘리가 가르쳐 준 말 보시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슬라이드를 보세요. 같이 읽지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눈을 감고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억에서 떠올리면서 다시 이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자, 이제 조금씩 저희 하나하나 연습을 하는데 성경은 어느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나 눈으로 읽었던 말씀을 덮어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만약에 덮었는데 덮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럼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4번, 5번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읽으면서 책을 덮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그냥 이제 분석을 해보죠. 여기 이것이 이제 경청의 기본인데요. 자,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주인으로. 그럼 자신을 종으로. 아까 청자 한자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왕의 말을 귀와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일자 마음심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예요. 경청이에요. 그 말씀을 새기고 다시 새기는 그 관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종이요 듣는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은 어떻게 해요? 잘 듣기 위해서 입을 닫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인이 말하는데 거기에 말대꾸를 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왕이 말하는데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신하가 어딨냐고요. 입을 닫아요. 숨도 천천히 쉬겠죠? 뭐라고 하시나? 숨도 천천히 하겠죠? 마음과 생각을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겠죠. 달리 말해서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은 잘 듣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뭘까요? I'm ready. 준비됐습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의 도움으로 사무엘이 경청할 준비가 되는데요.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서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답을 이미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해보면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부르신 것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예요. 그런데 네 번째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 앞에 없던 단어 두 개가 쓰였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럼 그 전에는 뭐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I'm ready.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됐어요 라고 준비가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사무엘 옆에 서 계셨어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때부터는 네 번째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은 그 전과 같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음성만 들렸던 하나님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옆에 서시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청의 중요함, 경청의 복이 여기 있어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면 그걸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 사무엘이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 보죠. 자, 이렇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이라고 하는 한자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경청의 샘플이 사무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환경에서도 주어지기도 하며 예상하지 못하는 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며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셋째, 사무엘은 가장 고요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요한 곳에서, 침묵 가운데서 번잡함에서 물러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로,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태도로 듣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듣는 것이나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신중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인데, 또 하나, 혼자 하기보다 영적인 코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무엘은 기도를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엘리를 통해서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우리 학교, 우리 주일학교 안에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아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